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아멘. 오늘날 현대 시대의 특징을 가리켜서 편리하면서도 불안한 시대라고들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계 문명이 발달하고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많은 부분이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가 너무 발달해서 이 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이 인공지능이 예를 들면 알파고 하면은 바둑 인공지능이에요. 세계 최고로 잘 두는 바둑 선수도 펑펑 깨지는 그런 인공지능 앞에서 과연 인간의 일자리를 얼마나 가져갈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전 세계에 일어나는 소식을 거의 실시간으로 듣고 원하는 주문해서 빠르게 전달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구석진 방에서도 전 세계의 불특정 다수 사람들과 함께 공통 관심사에 자유롭게 토론하고 즐길 수 있으면서도 너무나 맞춤형 서비스에 내 기록이 어딘가 보관되고 있구나. 예를 들면 제 페이스북에 작년 1년 동안 어떤 사람을 만났고 어떤 일이 있었고 핫 이슈가 뭐며 다 나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사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맞춰 서비스까지 다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거 볼 때 야, 내 생활을 다 보고 있네. 휴대폰 들고 다니는 여러분들 어디에 가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 쓰는 여러분 뭘 사는지 다 알고 있어요. 전화 거는 내 내용을 사실 추적만 하면 그 내용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시대니 편리하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최강대국 최고의 순회들이 모여서 해결하지 못하는 북핵 문제라든지 자연재해 문제라든지 자생적 테러 문제, IS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 이제는 세계로 흩어지는 IS,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속수무책이에요. 최첨단의 과학 문명 가지고도 지진, 산불, 기상이변을 도무지 감도 못 잡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이 그나마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심성의 부패함과 강팍함 때문에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그런 불안이 함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인생의 빛이요, 등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야, 이 말씀은 내게 참된 진리요, 생명이요, 소망이요, 내 확실한 미래에 보장된 매뉴얼이구나, 나침반이구나, 이걸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길을 훤히 인도하는 그런 가이딩 라이트이 되는 거예요. 인도하는 빛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지난주에 보면 12년 동안 고생하며 돈 다 쓰고 병이 더 중했던 누구예요? 혈루병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12살 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었는데 살려주세요. 그 다음에 보면 두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리고 귀신 들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에게 정상으로 자유함을 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생명의 사역, 살리는 사역, 회복의 사역, 그런 생동하는 사역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미션, 잡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미션은 이름 그대로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죄인들이
다 죽게 생겼고 다 죽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그 미션으로 오셨어요. 그런 그 미션을 가지고 오신 주님이 그 미션을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비전, 이것은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주 사역이 오늘 35절에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은 분명한 미션을 가지고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늘 바쁘셨어요. 오죽 바쁘게 피곤하게 사셨으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그 배, 바람, 물결을 아는 어부 출신 제자들도 풍랑에 죽겠습니다 하는데도 예수님 뭐 하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태평천국이 아니라 오죽 피곤하시면 그 풍랑 일고 죽겠다는 그 파도 속에서도 어떻게 주무실까? 그렇게 바쁘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지난 한 주간 바쁘셨죠? 무엇에 바쁘셨습니까? 바쁘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시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침반을 보라는 게 있어요.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바쁜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에 바쁜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쁘셨는데 세 가지가 이 삼중 사역, 대표 사역이에요. 첫째가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 말씀은 구약이었죠.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조건이에요. 우리는 기록된 품에 안는 성경까지 있잖아요. 자,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리고 살아난 생명이 온전함에 이르고 능력 있는 삶을, 풍성한 삶을 살게 합니다. 이 말씀이 살려주니까 그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전도하셨어요. 주로 주 사역지가 갈릴리 호숫가였죠. 가버나움 유대 땅만이 아니라 건너편 지금 시리아, 또 레바논, 데가볼리, 가다라 그 지방까지 가시면서 두루 다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좋은 조건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의 60%가 네게브 사막입니다. 그 네게브란 이름의 뜻은 황무지라는 뜻이에요. 그 사막 같은 떼약볕 아열대 지방, 거기를 두루 다니시면서 전도하셨고,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다른 마을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그 다음 하신 말씀,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늘 영광 버리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지상명령도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죄 용서함 받고 영생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우리들과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최후의 명령이 이 전도라는 거예요. 최대의 계명인 사랑을 가지고 최고의 사명인 전도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어명보다 더 강한 겁니다. 어명 거역하면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거역하면 화가 임한다는 말이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유배지에서 사형을 당하는 그 사약을 마시려는 순간에, 그때 멀리서 왕의 전령이 말을 타고 팍 달려옵니다. 사역을 들었는데 전령이 잠깐 멈추시오. 약사발이 입에 들어가기 전에 숨이 차도록 와서 외친 말이, 이 사람의 죄가 없음이 증명되었어. 사형이 면제되었어. 사약 마실 것 중단하시오. 여러분, 그 전령이 5분만 늦었으면 이 사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전령 책임이 이렇게 막중합니다. 사나 죽으냐, 사느냐 죽느냐에
그 문제가 전령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령, 왕명을 전하는 신하가 게으르다면 태평성대로 다음에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요 다 죽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 용서함과 영생에 이르는 복음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걸 내가 맡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풀어주는 화목케 하는 직책까지 받았잖아요. 툴이 있잖아요. 복음이라는 툴이 있고 그 직책까지 받은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는 거 제대로 신속하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두루 다니셨다. 올해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이 양팔에 한 사람씩 2사람 전도합시다. 근데 이게 그냥 그대로 있으면요 아무도 전도 아니고 슬로건이고 뜬구름 같이 됩니다. 자, 이 미션 전도는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비전으로 상반기에 내가 그 대상을 찾고 어쨌든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왜 못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 죽어가는 사람 속에 누가 있어요? 내 가족이 있어요. 내 자식이 있어요. 내 부모님이 계시고 내 형제 자매가 있고 내 이웃이 있고 내 친구들이 있다면 뽀젓이 그냥 둘 수 있느냐 이거예요. 또 예수님은 영혼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현세적인 구원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병든 육체와 그 마음을 회복하시도록 주로 예수님의 미션을 향한 구체적인 비전의 사역은요 주로 장애인 사역이었습니다. 환자 사역이었어요. 제일 많은 시간이 그들에게 가 있었어요. 그만큼 프라이어리티를 두고 살리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가르치시는 교사셨고 또 전도하시는 전도자셨고 또 치료하시는 진정한 의사이셨던 거예요. 자,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오늘도 하늘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시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사역을 감당할 때 그 동기가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었어요. 오늘 여기 36절에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시니 옛날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셨다 했어요. 이 불쌍히 여긴다, 민망히 여긴다 말은 너무 가엾고 불쌍해서 정신이 멍할 정도다 이거예요. 애달다는 말이에요. 창작 아플 정도로 안쓰럽다, 애간장을 태운다 이 말이에요. 목자 없는 양, 공격 무기도 없고 수비 방어도 못하는 양 어떻게 되겠어요? 곰에게, 사자에게, 이리에게, 늑대에게 밥이 되는 거예요. 길도 못 찾으니까 벼랑에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독수리들이 노리는 거예요. 수많은 죽음의 늪에 빠져 있는 그 이리를 볼 때, 그 양을 볼 때 그 이리들이 노리고 있는데 구경이나 하고 있을 여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생명이 총각에 달려 있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은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겼다, 애간장을 녹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들도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 목자 잃은 양이었습니다. 끔찍한 죽음과 절망 앞에 있었던 우리들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애타게 하시는 주님이 은혜로 어느 날 부름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양들을 위하여, 내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애간장 녹이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런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볼 때 내 마음에 가슴 아픔이 있느냐? 목자 잃은 양처럼 유리하는 백성들을 볼 때, 사람들을 볼 때, 그 영혼들을 볼 때 가슴이 아련한 마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세상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고 안정된 것 같아도 그 영혼이
불쌍한 목자 이런 양이라면 그 패션 마인드가, 컴패션 마인드가 우리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에는 그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어서 나갔습니다. 피곤을 무릅쓰고 나간 거예요. 우리도 형제나 자매가 어려울 때, 아플 때, 힘들 때, 특별히 영적으로 기갈 가운데 있을 때 안타까운 눈물이 고여 있다면 그 생명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병든 영혼은 못 일어나도 건강한 그 이웃이 일으켜줄 수가 있잖아요. Wake up, raise up, 일어나라, 깨어라, 서라. 왜 못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추수를 서두르셨어요.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전도 집회를 늘 하시면서 마지막 시간에는 이 초청하는 시간을 가져요. 누구든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 죄 용서하여 주신 유일한 구주로 믿는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약속대로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결심하는 자, 믿고자 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드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왜 꼭 집회 마칠 때 그 결신의 구원 초청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빌리그레임 목사님 말씀이에요. 저는 영혼들이 지옥과 천국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이냐 멸망이냐 천당이냐 지옥 갈림길에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이건 마치 그랜드 캐년이나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찔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살리라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영혼 구원에 대한 불타는 구령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빌리 킴 목사님, 키 작은 분이죠. 영어 잘하는 분이죠. 그분은 내가 그 사람의 발바닥을 핫하더라도 예수만 믿게 할 수 있다면 기쁘게 발바닥을 핫겠다. 여러분, 발바닥 핫는 게 이게 사람 할 일이 아니죠. 근데 그 사람 구원을 위해서 핫하라 그러면 핫겠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컴패션 마인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뭘 못하겠느냐 이거예요. 그걸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기도하면서 기다리기보다 먼저 우리 자신부터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주여,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쓰시고 싶으면 써서 잡수십시오. 보내주소서.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마다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지금은 아직 방주의 문이 닫히지 않은 구원의 때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나중에 방주 문 닫듯이 쾅 끝나면 끝입니다. 지금 추수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다 추수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죽음 가운데 떨어지고 있어요. 마귀의 추수꾼에 이게 다 녹아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속에 있는 내 가족 그냥 둘 수 있느냐? 언제 떼면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어떤 집사님이 주일 오후에 늘 전도를 잘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몸이 너무 피곤해서 그냥 쉬었습니다. 그럴 때 어린 아들이 와서 아빠 오늘은 전도 안 하세요? 그랬더니 아빠가 비도 많이 오고 내가 힘들어서 오늘은 쉬련다. 그랬더니 애 하는 말이 아빠 비 오는 날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신가 보죠?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대신 할게요. 전도지를 들고 나갔어요. 아빠는 다 나눠주면 놀지 말고 바로 와 이야기를 했어요. 자,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늦은 시간, 어두운 시간에 한 장 남은 전도지가 있으니까 그래도 가까운 집을 두드렸어요. 한참 두드렸더니 누구시죠? 하는 침통한 여자분의, 나이 많은 여자분의 음성이 들리면서 문이 열렸길래 소녀는 얼굴에 큰 웃음을 띠고 공손히 말합니다. 미안해요, 아주머니. 저는 아주머니께 이 전도지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이거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에 미국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이 목사님이 친교,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이 예배 중에도 가지잖아요. 서로 쉬어하는 시간에. 그때 주님의 은혜를 혹시 간증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지금 말씀하세요. 그때 한 나이 많은 여인이 일어납니다. 그 여인의 얼굴에는 하늘의 빛이 감돌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과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인간의 모든 고통을 맛보고 오랜 갈등 끝에 결심하기를 죽어야 되겠다.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내가 목을 맬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을 뚫리길래,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생기발랄한 작은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전도지를 주고 갔는데 그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새롭게 된 것을 여러분들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보통 전도지가 많이 폐지같이 쓰레기 취급을 받습니다. 수만 장이 휴지통에 버려진다 해도 한 장이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옆에서 성경을 발간해서 군대, 교도소, 병원, 학교, 호텔 많이 넣어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연차 총회 제가 한번 가봤더니요, 누구 만난 것도 아니고 그 성경 때문에 감옥에서, 병원에서, 호텔에서, 군대에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간증하려고 서 있어요. 자, 이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아직도 구원할 자가 많이 있는 이때다 이거예요. 그런데 보통 전도하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조차도 부담을 가지고 힘들어합니다. 전도 명단 내십시오 하면요, 좀채로 잘 안 냅니다. 왜냐하면 내 주인은 나 믿는데,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믿음도 시원찮고 나부터도 지금 부족한데 믿음이 좋으면 나중에 하지. 여러분, 그 생각하면요 평생 못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훈련받고 전도했습니까? 정말 엉터리같이 거꾸로 살아오던 여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확실한 전도 부인이 된 게 무슨 과정이 있었나요? 변화되니까 그 열정으로, 그 기쁨으로 나누는 거예요. 형편 따지고 조건 따지면요 아무것도 못한대. 그러나 우리가 눈을 열면 보인다 이거예요. 휘어져 추수하게 된 것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담감도 있어야 돼요. 에스더가 오라버니 모르드게를 통해서 자기 민족을 하만이 죽이려 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거는 아니지. 너무나 부담이 됐어요. 아수에로 왕 앞에 그냥 나가면 왕후는 둘째치고 생명도 부지 못하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 기도하고 나가는 게 그 부담감 때문에 한 거예요. 근데 성공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자기의 본토 고국에 성이 다 회파되고 불이 타서 다 허물어졌다는 소식 듣고 그 부담감 때문에 막 씨름하면서 기도하는데 왕의 부름을 받고 결국은 가서 재건까지 하잖아요. 이 거룩한 부담감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심 중에도 하나님을 위한 근심이 있더라고요. 그게 사도 바울에게 있었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런 그 안타까움과 그 부담과 또 그 사랑을 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이 일을 앞장서 쓰신 거예요. 초창기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 이 거룩한 부담과 거룩한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조선 땅에 젊은이들이, 20대 젊은이들이 30대 초반에 죽어나가면서 그 일을 했는데 오늘날 한국이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하게 됐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A few people, 몇 사람이 도망간 사람들이었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핍박 때문에 도망간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 전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거기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세계 선교의 전초지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편승하자 이거예요. 그저 편안히 놀고 먹고 무엇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과연 우리의 눈을 떠서 보는 게 뭐냐 이거예요. 출세입니까? 돈 버는 겁니까? 쾌락입니까? 명예입니까? 예, 우리가 때로 즐기기도 하죠. 오늘같이 슈퍼볼 하는 날 젊은 사람들 얼마나 즐거운 날이에요. 야, 뉴잉글랜드 작년에 너무너무 기적같이 잘했는데 이것들이 좀 밉다 이거야. 뉴요커들은 뉴잉글랜드 팀을 싫어해요. 요것들은 붙었다 하면 이기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그런데 그런 거 즐기는 것도 좋지만 진짜 우리가 봐야 될 걸 봐야죠. 세상에 헌신된 크리스찬으로 세큘라리즘에 매여가지고 세상적인 것만 좋아하고 진정으로 구해야 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한다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 우리가 내가 살아있다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최고의 사명을, 최고의 계명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해보자 이거예요. 또 우리 교회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분 중에 꽤 많은 분들이 교회 직분을 받으셨어요. 저는 목사로, 혹은 장로, 혹은 안수집사, 혹은 권사, 혹은 남녀 집사로, 혹은 순장으로, 혹은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여러분이 직분을 받은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할 일인지 모릅니다. 죄인된 나, 쓸모없는 나, 잃어버린 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주 속에 있던 나를, 포로요 종이요 사형수요 불치병자인 나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건져 살려주신 것만도 귀한데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에 직분까지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러나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도 하나님이 쓸모있다고 쓰셨다는 그 감사 때문에 힘있게 달려갔던 거예요. 문제는 이 세상에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도 이 농촌에 일꾼이 적어가지고 사실은 이 모내기를 해서 모판에서 자라게 하고 또 이양을 해서 또 제대로 심어야 벼도 실하고 땅의 영양도 잘 받고 곡식도 알곡과 풍성한 수확을 하게 돼요. 그러나 농촌 인구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이양법을 하지 않고 직파법으로 한 번 심으면 그 자리에서 거둡니다. 수확이 적어도 2번 일할 손이 없어서 그래요. 왜 농촌을 떠나나요? 잘 먹고 잘 살라고 기회가 많으니까 도심지로 몰리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돈 될 만한 것, 성공할 만한 것, 내 욕심 만족하는 것, 내 명예 충족하는 것, 내 행복, 내 쾌락, 행복하려고 이것 위해서 추구하면서 진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구원, 생명사랑, 하늘의 영광의 기업을 이어갈 이런 그 신령한 눈을 뜨질 못한다면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눈이 감겨서 보질 못하니까 예수님이 눈을 들어 휘어져 추수하게 된 무르익은 곡식밭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추수할 일꾼들이 적다는 거예요. 교회는 큰지 작든지 간에 항상 일하는 사람들은 10% 정도 될까 말까 그런데요. 왜 그래요? 젊은이들이 농촌을 탈출해서 도시로 가듯이 세상에 무엇 먹고 마실까 입을까, 그 세상의 헌신도가 더 높아서 그런 게 아니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려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고통도 있거든요. 고린도서 6장 4절에 보시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여러분, 누가 요즘 사람들이 많이 견디기를 원하고 환난, 궁핍, 고난을 받으려고 헌신하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길의 헌신도가 약해지고 적다 보니까 세상을 향한 발걸음은 빠르면서도 그리스도의 교회와 복음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발걸음은 이게 뒤처지고 있고 느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뒤바뀐 우선순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에 헌신된 자들이 더 많아지고 더 편한 곳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흐름이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부담 없는 교회 없느냐? 희생하지 않는 교회 없느냐? 이걸 찾으러 다니는 게 요즘 추세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추수할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꾼을 세워라. 그런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성숙된 평신도 사역자가 되어서 주님 중심의 꿈을 가진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왕국의 일꾼으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을 주님이 이 시대에 찾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부터 부족하지만 주여, Here am I, send me.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족하지만 나를 보내십시오. 그리고 부족하니까 주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기도할 일입니다. 기도할 일이에요.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기도. 고든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기도에 대해서 말하거나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다. 바로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들은 시간이 없다. 다른 어떤 일에도 시간을 떼어내야만 한다. 다른 어떤 일도 중요하다. 대단히 중요하며 긴급하다. 그러나 어떤 일도 기도만큼 중요하고 긴급하지는 않다.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 우리 새벽 기도 때 늘 한 장을 소리내서 읽잖아요. 여러분 집에서도 매일 성경을 소리내서 좀 읽어보세요. 매일 성경, 매일 양식 먹는 거예요. 그 다음 매일 기도해요. 그것도 먼저 기도해요. 윌리엄 쿠퍼는 말하기를 기도를 멈추는 순간 영적인 싸움도 멈춰진다.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신자의 무장을 빛나게 한다. 아무리 연약한 성도라도 그가 무릎 꿇는 것을 볼 때 사탄은 두려워 떤다.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파워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에, 타락된 세상에 사랑하는 내 자녀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아직도 믿음이 없다면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부모가 돼야 되지 않느냐. 내 식구를 위해서 때가 아닌지는 몰라도, 그때가 언젠지 몰라도 끊임없이 기도해야죠. 그런 그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끈기가 있어야죠. 하다 말고 중단하면 뭐 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새해 때내 작정해도 작심 3일인데 그래요. 그 작심 3일인 사람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3일마다 한 번씩 작정하면 돼요. 그러면 또 늘 깨어 있으면 왜 못하느냐 이거예요.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 어떤 일꾼이 씨를 뿌리는 일꾼, 복음을 전하는, 또 추수하는 일꾼, 양식을 모으는 지혜롭고 부지런한 일꾼들을 모으라. 또 추수하는 즐거움을 아는 일꾼들,
이사야 9장 3절.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주께서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리니. 그 주님의 일을 하면서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자들, 그리고 충성된 자들을 주님이 원하세요. 충성된 자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했어요. 잠언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내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주님께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마음이 기쁘구나, 이 칭찬을 받는 우리들이 되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끝날은 분명히 옵니다. 그날은 추수할 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가라지 비유에 보면 밭은 세상이요, 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가라지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라고 했어요. 주님은 가라지와 곡식을 추수 때까지 같이 두라고 했어요. 그 이유 아시죠? 가라지 뽑다가 이 알곡까지 다칠까봐 염려하셨기 때문에. 세상 끝날 추수 때 주님은 추수꾼인 일꾼에게 먼저 가라지부터 뽑아라, 그래가지고 가라지부터 거두어 불에 사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천사들에게 곡식들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어라.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진동하는 저 밭을 보라 이거예요. 아이고 1월달에 2월달에 무슨 밭이 보이느냐, 눈을 영적으로 떠라 이거예요. 추수할 것 많은 때 일꾼 심이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 주소서. 먼동 틀 때 일어나 일찍 들에 나아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거둬들인 모든 알곡 천국 창고 드리노. 따라합시다.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아멘. 주가 베풀 잔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죠.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두루 다니시며 열심히 말씀 뿌리시고 추수하셨던 주님, 이 사명을 지상명령으로 사랑으로 감당하라고 하셨던 주님, 나부터 추수꾼이 되어 이 일을 감당하고 또 이 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적은 이때 하나님의 일에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 계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